하나님이 보내신 뜻.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는 직업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사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대사는 미국이라는 주재국에서 직무를 봅니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그 나라 미국에서 사증, 즉 비자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국민들을 보호합니다. 문화 교류 활동, 타국 정보 수집 활동, 국제 회의와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합니다. 그 외 기자나 특파원은 보도를 위해 파견됩니다. 해외로 파병되는 군인도 있습니다. 연구소에 파병되는 과학자도 있고 탐험을 위해 파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정거장에 일시 체류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내는 사람 혹은 보내는 단체나 국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큰 보람을 느끼거나 보상을 받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또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는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상담자요 친구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로에게 보내 권력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후손을 생존시켜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게 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훗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때 나이 17세였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유혹을 피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크게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자체,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곳은 정치범들과 같은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곳은 신분이 높은 죄수들만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중범죄에 누명을 썼지만 요셉은 즉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미결수처럼 배려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디발은 평소 요셉이 성실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끼친 공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즉형에 처하지 않고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차 요셉을 초고속 승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전옥, 즉 감옥 관리인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전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나중에 크게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셨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요셉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고 애굽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의 신임을 얻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 일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어도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곳에서 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고통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 애굽 총리로 삼으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애굽이 7년 풍년을 맞고 그 후 7년 흉년을 맞을 즈음이었습니다. 그 직전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에 나타난 애굽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왕으로 하여금 애굽의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왕의 철저한 신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왕궁으로 보내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하여 주변 나라에 도움을 줍니다. 그 바람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옵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와 동생 요셉에게 절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넣어주셨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것을 모릅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삼아 형들에게 압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칩니다. 요셉이 형들이 회개하는 걸 듣고 또 아버지와 동생의 생존을 알고 몰래 크게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에게 들어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 인생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요셉의 말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보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은 환경과 사건 때문에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윗사람이 보내 파견받아 이곳에서 또는 어느 곳에 가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박사이자 목사였습니다. 1856년 미국 커네티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크랜튼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의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일본에 있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스크랜튼의 집에 옵니다. 스크랜튼의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선 정부가 병원과 학교 설립을 허락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스크랜튼의 어머니는 조선을 잘 모릅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해 초여름 윌리엄 스크랜튼이 지독한 장티푸스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스크랜튼의 아이들도 심하게 앓고 있어서 스크랜튼의 부인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의 어머니, 즉 아이들의 할머니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윌리엄 스크랜튼을 간호했습니다. 스크랜튼이 회복된 후 그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앙 아프리카를 제외한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나가 헌신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스크랜튼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실제 그녀는 결혼하던 날 결심한 것 중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열병 때문에 오히려 스크랜튼 박사와 부인은 일생 선교사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박사의 어머니도 함께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 모자의 병상 결심은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통보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스크랜튼 대부인이 선교사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아들 스크랜튼 박사가 임명받았습니다. 스크랜튼 목사는 아내 어머니와 함께 1885년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갑신정변으로 조선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일본 요코하마로 건너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수신사 박영효에게서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그해 5월 3일 한국에 도착했고 광해원에서 6주간 근무했습니다. 광해원, 즉 제중원은 의사이자 장로교 선교사인 앨런 박사가 설립한 병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해원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광해원이 조선의 귀족과 양반들 치료에 집중되는 것을 봅니다. 그 후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기로 결심하고 정동에 집 한 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1886년 정동 진료소를 시작합니다. 그 진료소는 고종 황제로부터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1년간 치료한 환자는 1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는 고작 $35에 불과했습니다. 무료 진료로 소문나면서 더욱더 많은 가난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약을 받아가니까 미안한 마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환자들이. 그러면서 약병이 회수되지 않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자구책이 아픈 사람은 빈병 가지고 병원에 오시오 였습니다. 빈병이 병원 방문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 정책을 가지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에도 시약소를 개설했습니다. 그 장소가 훗날 상동감리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애옥의 아현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는 이 집에서 이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신 대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1895년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그때 스크랜턴 박사는 에이비슨 박사와 함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감리교 선교부의 간부로 성서 한역 통일회 회장이 되어 성서 번역에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이 계속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일 합방되기 3년 전 1907년이었습니다. 그때 선교 정책을 둘러싸고 친일파 해리스 감리교 감독과 의견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님은 지나치게 친일파입니다. 프로 재패니스 그리고 울트라 재패니스입니다. 감독님은 가는 곳마다 일본인으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을 먼저 동정하며 우리가 거주하는 곳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일로 안타깝게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감독과의 충돌로 인하여 그는 성공회로 교파를 옮겨 평신도로서 서울과 평안북도 운산, 충청남도 직산, 중국 대련 등지에서 의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1917년 일본 고베로 건너가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다가 1922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베의 로코산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스크랜턴은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첼러나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처럼 크게 조명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년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조차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한국 교회사 전공자 감신대 이덕주 교수를 통해 그의 업적이 재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크랜턴의 유해가 고베 어딘가에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 묘지에 이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현교회가 그의 묘에 비문을 정성스럽게 더해 가꾸었고 오늘날에 아는 사람들이 찾으면서 그의 업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장티푸스에 걸리는 것을 만약 허락하지 않았다면, 한국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일본에만 머물러 당시 미국 감리교 일본 중심의 선교에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민중들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 한 사람의 환난을 통해 한국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스크랜턴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한 알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미국 코네티컷의
일생 의료 활동을 했다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로 쓰임받다가 이방 땅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어갔습니다. 그 대신 그로 인하여 조선 땅은 복음의 빛을 받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졌고 수많은 병원과 교회가 생겨나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점점 번성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행복하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예광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예광교회에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도받아 우리 예광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우리 예광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야곱과 아들들보다 요셉을 먼저 애굽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먼저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결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뜻, 여러분을 통하여 예광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떤 이는 3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어떤 이는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난주부터, 또 어떤 이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다닙니다. 언제 다니기 시작했든 하나님이 각자의 고귀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할 사명, 어떤 이는 목회자를 도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를 통해 선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전 건축, 성전 이전 건축에 그 누구보다도 특별히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다 우리 교회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가장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와야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사람 만나 도움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파송자 의식을 가질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했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맨날 시험거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파송자 의식에 굳건히 서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파송자 의식을 가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교회 사명 맡기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생 충성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광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애광교회와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또다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위해 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후회함이 없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